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선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뒷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우리의 행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국의 열쇠, 기도함으로 열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며 또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봉착해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항상 대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충만하게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살리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온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들 심령 속에 가정가정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의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는 이스라엘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가 왕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을 잘 돌보고 또 성전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이 아그리빠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내용 그 가운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유명한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파 속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다가 오게 가뒀고, 더 나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놓으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가운데 열심낸 모습을 통하여, 이 열심내고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했던 일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받을 형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살기로 다가가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몇 번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죠. 두 번째, 네 신이니까라고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신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시채들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얼마나 고생이냐. 네가 하는 일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문제되는 양떼들에게 있어서 가시채는 이 양떼들과 함께 올려가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풀을 먹고 잘못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그거는 먹으면 안 되라고 채찍질을 뒤에서 채찍질을 치는 게 이게 목자의 내용이고, 썩은 물을 먹고 독한 물을 먹으려 할 때 그거는 안 되라고 할 때 채찍질할 때 쓰는 내용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핍박하는 일들은 이 가시채로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기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건면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가 깊이 깨닫고 금식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주님에 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삶, 더 나아가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리새파였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옥에 갇혀 있지만, 왕을 만났지만 내가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지만 그 앞에 이런 총독이 벨릭스였잖아요. 자, 총독 앞에서 말을 해도
돈이나 받을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되지 않고 2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있게 되어졌는데요.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내용이 뭐냐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전도자, 간증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담대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앞에서 부활의 소망, 이 말씀을, 주님을 만난 내용들을 간절히 그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네가 미쳐버렸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를 찾기가 어렵다. 만약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도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예수 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시기에 이모저모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고 주님 한 분 외에는 믿을 자가 없고, 내가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약에 텔레비전에 나온다면 꼭 하고 싶은 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예수님 믿고 세상의 열심이 아니고 내 육신의 열심이 아니고 내 출세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구나를 느끼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결심과 그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플러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니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복음의 간증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는 간증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누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린 자가 있으면 열심히 거둬 들인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농사한 분들이 농부와 가을의 기쁨의 단을 거두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 열매로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믿음이 자라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내가 뭐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면 누가 하시느냐? 여러분 빛 가운데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사역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간증자로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곡식은 그 알곡들을 거두게 하실 이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증인되는 것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들을 거두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삶, 이 단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디 위에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이 살아가는 것, 증인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열매 거두는 것에 관심 없이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감추었고 숨겼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핍박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잘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한 2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직분이 있는데 거기서 말을 안 하고 믿고 떠물고 살아가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일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할 때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들의 외면과 저들의 거절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준히 만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모습이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멀리 있지 않고 현장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저들의 어려운 부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저들의 욕심의 유약한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위하여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숨겨서 살아가는 것 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숨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기의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모습도 여러분 우리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대제사장에게 여러분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 그 열심 그 충성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왼수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시키는 일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우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밥 먹는 것 다 합니다. 일하는 것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예배 드린 거 어렵습니다. 염려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되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되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좋아서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성도들 통하여 그 어려움을 잘 견디어 이겼고 그 자리를 지켰던 교훈하고 인정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에서나 피해가 되든 아니 되든 피해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며 간증자의 삶을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주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로 핍박의 열심으로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에게는 칭찬받으며 열심됐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 아파했을 일들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수성을 두고 부활의 수성을 두고 충성되이 일한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화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교우들, 세상에서 신앙을 감추거나 숨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주의 복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자를 전도하게 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곡을 모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는 기쁨과 거둬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 교들 가정을 저들하는 모든 수고한 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간증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언제나 실 되신 주님을 닮아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교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정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이모저물로 주 앞에 드리주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건너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만배로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여 그것도 고자였는데 더욱더 풍성하게 된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르만사 예약한 부분을 치료하자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사랑하는 교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의 통 역사하심이 담대히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온 교들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